네,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2장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쭉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더 분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마땅한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가요? 듣는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주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의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리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주기를 용서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도 못하는 모든 천사들을 모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미리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히브리서 2장의 18절까지 조금 길이가 있죠. 아주 긴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 2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몇 객체들이 나와요. 제일 눈에 띄는 그 객체가 누구예요? 주체. 천사. 천사가 너무 반갑대요. 1장 후반부부터 천사가 오셨고 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물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인간 새 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2장에 구원의 진리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데 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상관관계를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굉장히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여러 번 읽어서 이게 조금 이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하려고 하는구나 좀 이해가 되는데 먼저 이 세 개의 객체 중에서 천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천사가 포커스는 아니에요. 천사가 어땠다더라 이게 아니지만 천사를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천사를 사랑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 얘기를 또 하나는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를 계속 얘기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천사보다 우월하고 월등하게 높은 존재였는데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잠시 동안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2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뭐 아주 깊이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는 없지만 잠깐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천사 얘기를 저도 잘 안 하고 우리는 천사를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으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신약만 천사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어요. 150번이 넘게 천사의 활동과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자들이, 성경의 기자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님의 활동하심, 성령님의 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죄사함의 사역을 많이 얘기했지만 천사에 대해서는 한 10분의 1도 아니라 거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천사는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주체는 아니죠.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심부름꾼이자 이 정도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날마다 초월적이지 않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죠. 날마다 서류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계속 모니터 켜고 계속 컴퓨터와 씨름하시죠. 또 일하시는 교사님분들은 아이들과 계속 이 맞춤법이 틀렸네 안 틀렸네. 저희 아들 1학년 보니까 뭐뭐 하였습니다. 이거 맨날 그걸 틀리는 거니까 선생님이 계속 고쳐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거 씨름할 것이고 학생들은 하여튼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인 것들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천사는 초월적인 존재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천사는 가장 주된 역할인 것 같은데 인간을 돕고 인도하죠. 다니엘서 이제 큐티를 하시고 계시죠. GT 본문의 다니엘서인데 천사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다니엘이 되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해요. 모함을 받아서.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살죠. 아시죠? 다. 왜냐면 천사가 그 입을 막았다고. 엔젤이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의 활동이죠. 도움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또 불에 던져지죠. 그래서 그 풀무불에 가까이 가는 사람도 다 타버릴 정도로 강력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렇지만 하나도 타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이 불에 쳐넣어라. 쳐넣는데 느부갓네살이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서면서 내가 넣은 거는 3명인데 지금 불 속에서 4명이 돌아다니고 있다. 쟤는 누구냐? 신하들한테 이렇게 묻죠. 천사였죠. 그래서 불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옷 하나도 타지 않고 아주 멀쩡하게 태어나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죠. 천사의 어떤 도움과 개입이 있었습니다. 또 짧게 보면 사실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아주 대표적인 잘 아는 사건들만 추려봤어요. 왕상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었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붙어서 아주 확실하게 이겼어요. 그 불이 전체를 태우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였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은 아니죠. 근데 여왕이나 다름없는 남편을 자주여주하고 흔드는 거의 여왕의 위격을 가진 이세벨이 저주하죠. 엘리야를 저주하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제 한설인 여자 되게 무섭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꺾여서 참 저는 그 본문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바로 그 전장에는 엄청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보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보자. 다 나와 붙자. 이래가지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놀라운 전투를 한 사람이 이세벨의 그 저주로 인해서 너무 갑자기 약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무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왕상 16장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갑자기 너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 전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세상을 바꿀 것처럼 담대하고 용감하지만 그 다음날 차라리
제발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이런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로뎀 나무 안에서 너무 엘리야가 낙심되어서 누워서 이렇게 잠들어 있을 때, 그러니까 지쳐 쓰러져서 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 계시나요? 지쳐 쓰러져서 스르르 자는 건지 기절한 건지 배고파서 어떻게 된 건지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라, 먹어라, 먹을 걸 줘요, 천사가. 그래서 다시 엘리야가 기운을 내서 주님을 만나러 호렙산으로 갑니다. 천사의 도움이 있었어요. 또 두 번째는 천사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다니엘 8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봐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이것을 잘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러시죠? 기도할 때 받았던 어떤 피처라 그러나요? 내면의 어떤 그림이나 느낌이 잘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런데 이 환상과 계시를 풀어주러 한 천사가 날아와요. 날아왔다는 표현이 직접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그 환상을 풀어주러 날아왔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천사들은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데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 그 중에서도 좀 장급, 높은, 우두머리 천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신약에 또 등장해요. 언제 등장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응?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굉장히 천사장 중에서 메신저를 담당하는 중요한, 인류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보내심을 받는 천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의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요셉에게 얘기해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결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브리엘. 그러면서 자기 이름도 나는 가브리엘이야 라고 얘기해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전투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투해요. 또 이것도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미카엘이라고, 미국 사람 미카엘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미가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응답을 기다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응답이 쉽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다니엘 20일을 기도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엎드려 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원래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못해요. 왜 그렇죠? 악한 영이 막았기 때문에 오지 못해요. 근데 이것을 미가엘이 뚫어주는 거예요. 미가엘이 이걸 처리해줬어요. 그 어둠을. 그래서 주님의 사자가 올 수 있었죠. 근데 미가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어둠의 권세를 뚫고 내가 너에게 왔다. 너의 메시지가 원래 처음부터 너의 간구와 소원이 첫날부터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어둠 가운데 막혀서 싸우느라 좀 늦었다. 이렇게 직접 얘기해요. 다니엘서 10장에. 또 전투하는 천사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12장 7절 계속 전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의 전투. 그러니까 미가엘은 전투에 관련된 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카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자들, his angels, 그러니까 어떤 군단이 있는 거죠. 미가엘의 군단들이 함께 전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스랍 아시죠? 스랍. 그룹들. 네, 스랍과 그룹들. 거룩하다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스랍과 그룹 천사들이에요. 정확히 가브리엘이나 미카엘처럼 이름은 아니지만 그들 무리를 스랍과 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예요. 근데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초월적인 존재죠. 근데
초기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라 그래야 되죠.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천사를 숭배하지 말아라. 너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인데 너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서신서에 편지를 종종 해요. 네, 그렇습니다. 천사는 이런 존재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돕고 성령님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맞지만 천사들의 활동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구약에 이어서 신약의 성령의 시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신 이후에. 그렇지만 여전히 신약에도 천사들의 활동이나 뭐 그런 것들이 축소되거나 작아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 좀 깨어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좀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의 감징집을 읽어보면 천사를 봤다거나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마리아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다니엘은 아니지만 뭐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천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는데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잠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천사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더 이렇게 지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의 활동에 더 민감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이 이 땅을 천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다윗의 시편 8편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인자가 잠시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서 잘 봐야 돼요. 8절에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는데, 원래는 그런데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게 맞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당연한 것인데, 정답인데, 주님의 의도하심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다 복종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가요?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빠친구가 주님께 복종하고 있나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나요? 이 사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래 복종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2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1절에 볼까요? 이것이 우리가 흘러내려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데 2장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네, 통하는 구절이에요. 언제 여러분이 실족하시죠? 어떤 때 여러분들 낙심하시죠? 어떨 때 하나님께 원망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떠내려가죠. 이 시대의 트렌드와 이 시대의 가치와 신이 어딨어. 먹고 싶은 대로 놀고 먹어. 이렇게 말하는 트렌드 떠내려갑니다. 제가 어제 그제인가요? 금요일날 홍대 클럽 거리를 갔어요. 네, 아시죠? 홍대 클럽 거리를 갔어요. 근데 저는 홍대 클럽 거리에는 홍대 그 뒷골목길에는 클럽만 있는 줄 알았어요. 워낙 그건 익숙하니까. 저희가 11시를 넘어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11시쯤에 저희 지체들하고 같이 이제 정탐 여행을 간 거죠. 이 땅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갔는데 11시 너무 괜찮아요. 멀쩡해요. 이상하다. 그래도 이제 12시가 지나면서 약간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상이라던가 술 취함의 정도라던가 이게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거리를 걷는데 너무 마음이 참담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나타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 얼굴들이 다 물론 화장을 해서 그랬겠지만 박제된 것 같이 생명이 없는, 자기들은 즐겁고 들떠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생명의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걸어다녀요. 웃고 떠들고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있고. 근데 또 되게 놀랐던 것은 한 뒷골목에 거리가 쭉 이렇게 한 블록이라고 그러나요? 한 블록에 타로 점집들이 쭉 깔려있었어요. 제가 몇인지 정확히 세보진 못했으나 그냥 작은 건물에 1, 2층 정도가 있으면 1층은 거의 타로 점집이었어요. 어떤 때는 2층이기도 했지만 그 타로 점집들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당신의 운명을 상당히 드립니다. 재물은, 사업은, 결혼은, 취직운, 이걸 다 써붙여서 호객행위를 하는데 5,000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유혹을 받을까. 5,000원에 자신의 그 마음에 답답한 것들을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데 얼마나 5만원도 아니고 청년들에게 5,000원 해서 어떡하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우리 언제 취직될까? 이런 거 얼마나 유혹을 받을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유혹을 받을까. 제가 참 마음이 참담했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 길이 금요일이라 그런지 쓰레기가 굉장히 많기도 했지만 그래서 냄새가 나기도 했지만 계속 이렇게 구토가 올라오는 걸 제가 참았어요. 그 죄악의 냄새가 있거든요. 죄가 아주 충만한 곳에 나는 어떤 악취 같은 것이 있어요. 제가 너무 참담한 마음이 되었죠. 하나님이 만물이 주께 복종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이제 회사와 직장 얘기를 자주 들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고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은 약삭 빠르고 현실적인 이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 아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묵묵하게 자기를 하는 사람들을 좀 밀리기 십상인 것 같아요. 술도 잘 마셔야 되고 상사랑도 막 이렇게 2차, 3차까지 가야 되고 참 그래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 복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죠. 주님이 없는데 이 세상은 너무나 그냥 잘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낙심하죠. 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운데 지금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느끼시죠? 느끼시나요?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느끼시지 못하면 강력한 비은혜가 흐르는 어둠 가운데는 당연히 느끼실 수 없어요. 지금은 주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셔야 해요. 그걸 가지고 싸우셔야 할 힘이 생겨요. 네,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게 현실이죠. 8장 후반부에 만물이 복종케 하는 것이 맞으나 만물들이 그렇게 복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본다. 이것이 2장 8절 후반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장 9절이 바로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죠. 천사보다 훨씬 높은 인격을 가지고 계셨으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주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세번역으로 제가 좀 쉽게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이 천사보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것, 그렇지만 그것을 이기시고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의해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같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할 때 이게 참 많이 유혹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취업 준비생 여러분, 막 4년 동안 아무도 섬기지 않고 스펙을 아주 화려하게 쌓은 A 이상 늘 그리고 완벽해요. 언어, 토익, 무슨 봉사활동, 무슨 활동 완벽하게 준비한 동기들 앞에 4년 동안 영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수고하고 애썼던 여러분들 마음이 좀 비참해질 때가 있으시죠? 네. 있으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그들은 하이웨이를 오픈카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찌그러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느낌. 나는 언제 가나. 쟤들은 저렇게 쌩쌩 가는데 저렇게 멋진 차를 타고 가는데 저렇게 좋은 스펙을 가지고 가는데 나는 언제 어떻게 갈 수나 있으려나 말라나 이러면서 취업 준비생들 4년 때 많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 후배들을 제가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배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고 또 그런 형제와 자매들끼리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 맞아, 네가 가는 길, 우리가 가는 길이 맞아, 이것은 진리의 길이야라고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퍼뜩 생각이 났었어요. 저도 4년 동안 그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주 전공이 그 선교단체였기 때문에 제가 행정학을 전공했는데 그거는 부전공도 아니고 복수 전공도 아니고 그냥 거의 교양 수준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학점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진 않았으나 그러나 4년 내내 그렇게 사회를 진출할 것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한 제 동기들을 당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펙을 보면 제가 4년 내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제 마음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제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를 받아줄 회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날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같이 이제 취업
준비하는 상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클릭을 많이 했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광고를 보고 원서를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는 되게 잘 아는 저의 동역자인 친구가 아가페 출판사에 편집부를 뽑는다더라. 너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저는 아직 그 정보를 본 적이 없는데 거기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 너 생각이 나더라. 오늘 뭐 아침에 기도할 때인지 저녁에 기도할 때인지 생각이 나더라.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출판사에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뭐 합격이 됐어요. 그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 친구를 통해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참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최신 기종의 오픈카를 타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린다면 그것은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오솔길을 가는 것 같고 그냥 그저 그런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수 있지만 목표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바꿔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이 천사보다 잠깐 자기를 못하게 하시고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죠.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고난은 뭐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너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되게 제가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학교를 갔어요. 그 학교는 모든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학교예요. 맨날 뉴스에 나는 학교거든요. 무슨 학교 폭력, 무슨 하여튼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학교예요. 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들어갔어요. 본인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학사를 알고 있어요. 있는데 꽤 연봉도 꽤 높고 근데 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차를 사지 않아요. 그래서 왜 차를 사지 않는가 제가 좀 친해지고 난 다음에 박사 부부에게 물어봤어요. 왜 차를 사지 않나요? 아이들이 있으면 정말 차가 필요하거든요. 그죠? 정말 필요해요. 맞아요. 근데 차를 사지 않아요. 그래서 왜 사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그 학사 부부가 이렇게 저희가 이런 선교회나 이런 단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데 몇 년간 좀 어떤 기부처럼 높은 금액을 약정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차를 불리게 되면 저희 가정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조금 나중에 몇 년 뒤에 사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눈물이 울컥 나는 것 같았어요. 살아있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는구나. 한국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따른다고 죽지 않아요. 그리고 취업에 물론 자기가 좀 덜 준비한 고난이 있지만 회교도 같은 국가들은 취업의 기회를 완전 박탈당하죠. 가문에서도 추출당하고 우리가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서 좀 더 누릴 수 있고 좀 더 쓸 수 있지만 절제하는 것, 나누는 것, 헌신하는 것,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2014년 대한민국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렇지만 작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흐름을 역행해서 자본주의 사회와 이런 한국 사회의 어떤 주된 트렌드를 역행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서 거룩의 싸움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고난을 선택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화이팅! 화이팅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그런 실수 말고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 아니죠.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말고 내가 게을렀거나 내가 잘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나타나는 결과 말고 정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는 분들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고난 중에 굉장히 깊은 위로와 은혜와 성장이 있습니다. 네, 고난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 1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의 중에 선포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 하셨으니. 네, 시간이 막 가네요. 어느새 저렇게 가네요. 네, 여기 올라오면 참 많이 많아지나봐요. 네, 여기서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다 한 아버지에게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낳았다고 말하는데 더 나아가서 해석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와 자매인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12절에 선포하고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는 것, 함께 주님을 의지하는 것, 공동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인데 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이 칼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과 동면하고 혈과를 받게 주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네,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에 대해서 얘기했죠. 13절은 그 14절에도 같이 영적 전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네, 영적 전쟁이 공동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물론 혼자도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어떤 어둠이 있다면 비정상적인 어떤 영적인 영합이 있다면 스스로 해야죠.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공동체가 함께 영적 전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혼자는 하나님의 인지에 쉽게 들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무겁고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기 시작할 때 좀 다르죠. 뭔가 강력한 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함께 모여서 주여를 부를 때 참 좋아해요. 우리 안에 가득한 열망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어떤 우울함,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이렇게 하늘이 쫙 하고 열리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함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남편이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다음 날인가요? 며칠 있다가 이란, 시리아 이쪽으로 선교여행을 갔어요. 네, 아시죠? 많이 자주 들으셔서. 네, 근데 저는 그때 정말 갓난쟁이 애 2명, 아주 갓난쟁이는 아니지만 그때
은유는 말을 못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말을 못하는 아이 딸과 말을 하지만 여전히 죽은 엄마의 필요로 하는 동생을 봐서 좀 질투의 시기에 있는 아들을 2명 데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시간들을 생각해보니까 참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운전도 잘 운전 못해요. 운전 못하고 뭐 이렇게 엄청 강건하고 막 독립적인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희 남편은 정말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정말 집에 많이 부재했어요. 원망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하는 거 아니고 되게 많이 부재했어요. 간사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한 가지 안 들어와요 집에. 그러면 제가 그 까만 애기를 데리고 막 밤을 때워 새면서 아이들은 잘 안 자잖아요. 애기들은. 그래서 이게 그 허구한 날 많은 밤들을 막 이렇게 잘 거실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거실을 대화하면서 애를 넣고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날들을 보내면 그 다음날에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전에.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드하고 다운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견뎠을까를 생각해봐요. 근데 물론 기도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혼자는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공동체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한때는 뭐 한 1년 이상 같이 살았던 자매들도 있고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고 내가 힘을 내서 내 아이들 2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인 자녀와 또 내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후배 간사를 알아요. 네, 후배 간사라는데 되게 신실하고 되게 좋은 형제였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암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그래서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 살았는데 다시 이제 재발 확률이 70%래요. 그렇게 암이 그렇대요. 한번 뭐 절제하고 절개하지만 언제나 위험이 있는 거죠. 암이 재발할 수. 근데 재발하면 거의 90% 이상은 거의 죽음으로 가는 너무 그 2번째 암을 이겨내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국에서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공동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역하는 분이신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내와 살아간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네, 잘하세요. 아내들한테. 그래서 사실 이 목사님의 사역도 굉장히 제한돼요. 왜냐면 아픈 아내를 늘 데려야 하고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뭘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제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근데 이제 만나서 물었대요, 저희 남편이. 근데 그래서 막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침울하고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일 거라고 저희 남편이 그냥 은연중에 추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더래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너무 조금 놀라서 자기는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간단한 시험을 주신 분 같아요, 여보.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영국 그 교회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밥을 나가다 줬고, 네, 아내를 간호해야 될 때 집을 제가 바쁜 일이 있으면 맡아주고, 그런 일들을 저희 공동체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붙들어주고 원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맞은데 복종되지 않은 상태,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붙들어주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권면합니다. 형제와 자매들의 고통과 애로사항과 어려움을 돌아보십시오. 네, 이 시간 네, 우리 사장님 나와주시죠.
보시겠어요? 네. 네, 사진 좀 받았거든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 초월적인 존재, 천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천사를 위해서 주님 죽이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에게 유업을 주시려고 이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유한하고 부족하고 범죄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천사가 아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간은 오직 그것에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를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 저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도와주셔서